네,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방금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했는데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는 교회 예식을 두 가지로 믿고 있습니다. 이른바 종교개혁의 후예들, 개신교회라고 하죠. 개신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신약 성경에서 보여준 교회의 예식은 두 가지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신앙 고백한 이들이 입교 예식으로 받는 침례라고 할 수 있겠고, 침례 또는 침례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세례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정확한 번역이 뭔지에 대한 논란을 뒤로 하고 침례 또는 세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인 주의 만찬이 있습니다. 교계에서 주의 만찬을 성만찬이라고 부르는데 형제단 안에서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앞에 성자 붙이는 것은 사실 로마 가톨릭에서 유래된 전통이고, 우리가 믿는 바에 따르면 주님께서 제정하시고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면 충분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주의 만찬의 시행 횟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그 예식에 사용하는 떡과 즉 빵과 잔의 의미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 그리고 다양한 입장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사실 성경의 근거에서 행해야 되고 그 답을 찾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의 만찬에 관련해서도, 그리고 떡과 잔에 대한 의미에 대해 있어서도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서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따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교리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의 두 가지 예식 중에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 주의 만찬의 기원을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기원과 목적에 대해서, 주의 만찬은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유월절 예식이 시작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3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자, 넘어가서 6절을 보시겠습니다. 6절. 이달 열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범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제가 8절까지 읽었습니다. 6월절은 애굽 종살이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재앙과 관련이 있습니다. 애굽 왕, 즉 바로가 유대인들을 놔주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여러 차례 내리십니다. 이미 9가지 재앙을 내렸지만 바로는 그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는데 장자를 멸하는 재앙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장자를 멸하는 재앙으로부터 피해야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바르는 그런 지침입니다. 그 지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집에 장자가 멸하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패스오버,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유월한 겁니다. 한자로 표현하면 유월한 거죠.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 사건 때문에 바로가 드디어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놔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른바 바야흐로 출애굽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애굽으로부터의 해방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게 된 것입니다. 가정 단위로 유월절 잔치를. 그것은 잔치였죠. 해방된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니까 잔치겠죠. 마치 우리가 8월 15일 날 우리 민족의 해방을 기념하는 큰 행사를 하잖아요. 그것은 어때요? 잔치잖아요. 기념식을 하잖아요. 그와 유사한 방식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유월절 예식 가운데에서 유월절 절기 가운데에서 만찬을 제정하는 장면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몇 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2장 7절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8절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1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유월절을 준비하도록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그 중간에 이제 유월절을 준비할 처소를 마련하는 장면이 나오고 이제 유월절 식사를 하시는데 19절에 보면 식사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제정하시는 것을 봅니다. 19절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음식들을 대하시고 이제 음식을 드시기 전에 빵과 잔을 들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나눠주신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7절에 보면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 절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지 않은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유월절, 무교절 왜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월절과 무교절은 날짜가 이어집니다. 유월절은 하루 동안 지키는 절기라면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간혹 유월절과 무교절을 병행해서 기록하거나 마치 한 절기인 것처럼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유월절은 그런 출애굽 해방을 기념하는 잔치 행사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신 거예요. 바로 새로운 형태의 어떤 그들이 전혀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형태의 어떤 예식을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경험하고 있었던 행하고 있었던 유월절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만찬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혀 새로운 것을 시작하도록 한다면 우리가 낯설고 당황해할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익숙했던 방식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예식을 제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찬, 주의 만찬은 무엇을 목적으로 제정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부하셨는데 바울은 12제자 중에 포함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부활하신 후에도 바울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러 가는 중에 예수님께서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바울의 걸음을 멈추시고 바울을 만나십니다. 여기서 바울이 굴복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바울이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주의 만찬을 언급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인데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바울이 받은 이 계시를 종합하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고 주님이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성육신이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실제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몸이 찢어지고 피를 흘리신 거죠. 그래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됐다가 사흘째 되는 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되신 거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반드시 죽잖아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 삶을 약속해 주신 거죠. 보증해 주신 거죠. 바로 주의 만찬에서는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어지시고 피가 흘려졌어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끝나신 게 아니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을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그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다양한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이해하게 됐을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주의 만찬 시행의 변천사를 알 필요가 있는데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기간을 어디까지 보냐면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로 지정되기 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가장 교회가 출현하고 원형을 가장 잘 보존하고 있었을 때라고 이제 짐작하는 것이죠. 이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리고 이제 성령을 받은 오순절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이제 뭐 한마디로 눈이 뒤집어진 거죠. 성령 받으면 이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이들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매일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매일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사도들로부터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솔로몬 행각은 그럴 만한 곳이었어요. 그곳에서 랍비들이 뭐 강연을 성경 강독을 하거나 강연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자연스럽게 모여서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기념했던 유월절 잔치를 가정별로 유월절 잔치를 통해서 새롭게 제정하신 주의 만찬을 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예식 또는 예전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예전이라기보다는 예배의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말씀의 기둥과 말씀 예전의 기둥과 만찬 예전의 기둥이라고 하는 두 기둥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과 7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자,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서 이레, 즉 일주일을 머무는데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러니까 일주일을 월화수목금토일 또는 일월화수목금토일 뭐가 맞아요? 일월화수목금토일이 맞죠? 일주일의 첫째 날이 사실은 일요일이에요. 썬데이죠.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이에요. 위크엔드,
한 주의 끝날은 토요일입니다. 주일이 썬데이가 끝날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달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 표현에도 보면 그 주간의 첫째 날에, 자, 매우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이 제7일이 안식일입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에 안식하셨다. 거기에서 안식일이 기원하거든요. 유대인들은 7번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마지막 날이니까 주의 첫째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겠죠. 그날에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래 있어요. 떡을 떼기 위해서, 그러니까 만찬을 행하기 위해서 모인 거예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뭘 강론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한 거죠. 자, 여기에 보면 이제 막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출현했을 때는 매일 모였어요. 매일 모이다가 이제 세월이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입니다. 사도행전 20장은 그때로부터 한 20년 정도 세월이 지났을 때인데, 이제 어때요? 성도 숫자가 늘어나고 뭔가 교회가 체계를 갖추게 된 시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일 모이다가 그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모이는 날을 하루로 결정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지냈고,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안식 후 첫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것은 엄청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즉 교회였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에 그들이 주의 만찬을 행하고 말씀 강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 두 기둥이 나오는 거죠. 주의 만찬, 그리고 말씀 강론. 이것이 초기에 이제 막 형성된 교회에서 행했던 예배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후 107년경에 순교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교부가 있어요. 그는 서버나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주의 만찬이 교회 연합의 중요한 예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비슷한 시기에 저작물인 디다케라고 하는 12사도의 가르침,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이 디다케에서 16장에서 예배에 관련된, 총 16장에서 예배에 관련된 장이 9장과 10장인데, 여기서 주의 만찬이 아가페 잔치로 소개하고 있고, 14장에서는 주의 만찬을 희생기념으로 소개하면서 매우 중요한 예식이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후 112년경에 소아시아 비두니아 지역의 로마의 지방 행정장관이 당시의 로마 황제였던 트라야누스 황제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보고서입니다. 그 보고서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는데, 그들은 새벽 미명에 모여서 예배를 시작했대요. 그러다가 저녁에 다시 모여서 흠없는 음식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아마도 이것이 만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하면 사도들의 시대에, 그리고 사도들 이후의 시대, 포함해서 초대교회 시대 때는 주의 만찬이 교회에게 매우 중요한 예식이었다.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이었다라고 하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독교가 로마의 종교가 됩니다. 유일한 종교, 유일한 합법 종교, 곧 국교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벌어졌던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북아프리카에 도나투스파라고 하는 무리가 생겼어요. 박해 시기에 변절했던 사람들이 박해가 끝나고 나서 다시 교회에 돌아오게 됐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 견해가 있겠죠. 받아주자, 용서해주자. 하나는 안 돼라고 하는 견해가 있겠죠. 그 중에서 교회의 지도자였던, 목회자였던 사람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여전히 목회직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를 베풀기도 하고 주의 만찬을 인도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나타나게 되니까 도나투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라고 강력한 징계를 주장했습니다. 교회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들이 행했던 침례식, 주의 만찬은 다 무효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지 않다. 누가 집례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대로 행한 것이라면 그 예식은 유효하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결국 누가 이겼냐면 어거스틴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면 그 일이 유효한 것이다라고 한 개념인데 그것이 이제 교리화가 되면서 성례전 사상이 됩니다. 성례전 사상 또는 성례전주의라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어떤 예식을 하면 어떤 일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은총의 통로가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도나투스 논쟁에서 했던 핵심적인 내용하고 좀 벗어난 얘기죠. 그것이 교리화가 되면서 성례전주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시 말씀드리면 사제들에 의해서 사제들은 사도들의 계승자라고 믿고 사제들에 의해서 그 교회 예식이 우리가 볼 때는 예식인데 예식이 치러지면 그 예식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그렇게 믿고 계십니까? 그렇게 믿진 않죠. 그런 사상이 생겨난 거죠. 그것이 로마 가톨릭의 성례전주의입니다. 성례전 사상인 거예요. 그리고 성직자주의예요. 자, 그런데 이제 뭐 세상이 변하죠. 게르만족이 로마제국, 소로마제국을 이제 멸망시키고 게르만족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런 많은 혼란의 시기가 거치면서 9세기에 분향하는 것이 교회 예식에 들어옵니다. 분향이 뭐예요? 향 피우는 거예요. 향 피우는 거. 그러니까 게르만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토속 종교에서 행하던 관습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온 거죠. 11세기에는 고백기도와 사제선언이 공적으로 행해지게 됩니다. 이 고백기도 이것은 고해성사 또는 고백성사라고 하는 거죠.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면 사제가 사도들의 계승자이기 때문에 사도들은 주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제들이 죄를 사해주는 그게 고백성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죄 만찬상이 있는 곳을 제단으로 부르기 시작하면서 이 제단은 거룩한 곳이고 그래서 회중석과 제단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제단을 높이 올려놓아요. 그럴싸하죠? 이방 종교의 제사의식 그리고 제사들 드리는 제단과 유사한 형태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인들은 떡을 받아 자기가 떡을 집어먹는 것이 아니고 사제들이 아 하면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무릎 꿇고 떡을 받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일 이제 미사화가 된 거예요. 주일 만찬이 미사가 되면서 참석하지만 일반 회중들은 1년에 한두 번만 떡을 주는 거죠. 사제들은 매주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직자들, 곧 사제들, 사도들의 계승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주의 만찬, 곧 미사를 주관하게 됐고 회중들은 바라보는 사람들, 그리고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의 만찬 예식 아까 초대교회 때 뭐라고 했어요? 기념 예식이라고 했잖아요. 희생을 기념하는 예식이었는데 가톨릭의 공로주의 사상이 연결되면서 공로주의는 뭐냐면 하나님께 치성을 드려서 공덕을 쌓아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교리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믿음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공덕을 계속 쌓아 나가야 지옥과 천국 사이에 연옥이 있는데 공덕이 충분하지 못하면 연옥에 가고 공덕을 충분히 쌓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교리를 만들어낸 거죠. 이것과 연결되면서 공덕을 쌓는 많은 성사들, 거룩한 예식들, 거룩한 일들이 제정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만찬도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치성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 우리가 치성을 드려야 하늘이 감동해서 복을 내려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이 모든 종교의 논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변질된 겁니다. 주의 만찬이 치성을 드리는 수단, 공덕을 쌓는 수단,
희생제사를 드리는 수단처럼 변형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16세기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종교개혁자들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회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개혁하기를 원했던 것은 로마 가톨릭의 이 성례전주의입니다. 성직자주의와 성례전주의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입을 모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개신교회, 우리가 형제단이잖아요. 우리 외에 개신교회들은 성직자주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개혁자들은 성직자주의를 회파하고 싶었어요. 로마 가톨릭의 성직자주의, 그게 뭐예요? 사도들의 계승자라는 거예요. 그들만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외쳤었던 중요한 용어가 있잖아요. 뭐라고 알고 계세요? 만인 제사장주의.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사제들만 제사장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그것이 바로 성직자주의를 거부하는 용어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실은 전신자 제사장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신자는 제사장이다. 이것이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공통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례전주의를 개혁하고 싶었어요. 주의 만찬은 그런 것이 아니다, 기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예식만을 인정하게 된 겁니다. 영국 국교회는 좀 다르지만 루터교회, 개혁교회, 아나베프티스트 등 모든 대부분의 개혁주의 또는 종교개혁의 교단들은 두 가지 예식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침례, 베프티즘과 주의 만찬. 주의 만찬을 성만찬이라고 부르든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든 두 가지만 교회에게 분부하신 예식이고, 로마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칠성사가 아니다, 나머지는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된 것이고,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이교들의 종교의식처럼 변질시켜 놓은 이 미사를 다 없애기를 바랬어요. 종교개혁자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복음에 있어서도 말씀으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자. 그래서 말씀 중심의 예배.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주의 미사화가 되면서 말씀 강론이 축소가 됐습니다. 성경 봉독은 하지만 설교가 굉장히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성경 봉독하는 성경도 라틴어 성경만 읽어라. 그리고 뭔가 교회 용어를 사용할 때도 라틴어로만 사용해라 라고 하기 때문에 회중들은 도대체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처럼 들리는 것이죠. 그런 것이 정말 문제다. 그래서 말씀 선포가 사라졌기 때문에 성도들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교회가 이교화되었다라고 종교개혁자들은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었던 말씀의 예전이 회복되는 것이 교회가 회복되는 길이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말씀 강론 중심의 예배로 전환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 강론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설교 중심이 되잖아요. 그럼 설교를 아무나 하죠? 아니죠.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설교자가 특별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회중은 주체가 아니에요. 설교자가 주체자가 되는 것입니다. 루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로마 가톨릭의 화채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해서 공제설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떡과 잔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육체가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육체도 편재하신다라고 보는 거예요. 편재, 어디나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롭게 떡과 잔에 함께 임하신다, 예수님의 육체가 라고 보는 게 이게 공제설입니다. 가톨릭은 화채설,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 이게 화채설이죠. 근데 거기서 변형을 했지만 신비롭게 그 몸이 실제로 임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유사하죠. 그런데 츠빙글리는 아니다, 그건 단순한 상징이지 실제 예수님의 살이나 피라고 볼 수 없다, 단순한 상징이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일관되게 이 주의 만찬을 축소시키고 그 시간도 축소시키고 횟수도 축소시켰어요. 그래서 1년에 4번이면 충분하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두 기둥이 있었는데 가톨릭이 주의 만찬을 미사화 시켰다면, 미사로 만들었다면 종교개혁자들은 이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주의 만찬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방식도 찬송을 부르고 만찬에 관련된 성경을 봉독하고 그리고 메시지가 간단히 있고 주의 만찬을 위해서 기도하고 떡과 잔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플하게 갑니다. 우리는 좀 길죠? 지난번에 외부 강사분이 오셔서 한두 번 기도하고 말 줄 알았더니 도대체 끝나질 않더라. 그런 얘기 하셨는데 우리 좀 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해하고 있는 예식이 어떻게 시작됐을까 고민해 보셨어요? 성경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명확한 근거가 사실 없어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러한 우리가 행하고 있는 주의 만찬 형태를 낳게 됐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선택한 거죠. 우리 선배들 선택했고 그 전통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여유는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꼭 이래야 되고 순서상 이래야 되고 그런 것이 원래 없잖아요. 굉장히 우리는 자유로운 형태의 예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실행을 그럼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어떻게 실행할 것이냐? 주의 만찬 실행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누가 참여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만찬에 누가 참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사도행전 2장에서 떡과 잔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누가 성령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 떡과 잔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이 떡이 의미하는 바가 우리가 한 몸이라고 하는 의미를 나타내주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우리는 각 지체들이죠. 몸의 구성원들이에요. 그러면 이 한 떡이 교회를 의미한다면 누가 이 떡에 참여할 수 있겠어요?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 곧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떡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겠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고 그래서 교회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 멤버가 된 사람들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교리적으로 건전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교리적으로 건전하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핵심 교리에 그 사람이 동의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 교리가 잘못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이단적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았다고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리적 문제가 있는 사람은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질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자, 여기 전제가 뭐냐면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입니다.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교리적 문제가 없는 거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런데 이어지는 음행, 탐욕, 우상 숭배, 모욕, 술 취함, 속여 빼앗는 거, 그게 뭐예요? 경제사범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교제권에서 내쳐라 이거예요.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범죄 사실, 도덕적 범죄 사실이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교제권에서의 퇴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떡과 잔에 참여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교제의 수단입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존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교회에서
도덕적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엑스커뮤니언 해야 된다. 만찬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했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거든요. 많은 개혁자들이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 그런 기준에 의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은 만찬에서 퇴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징계의 수단으로 우리 교회에서 그런 도덕적 범죄가 이뤄진 사람에 대해서 징계의 첫 단계로 주의 만찬 참여를 금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징계의 한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런 세 가지 기준을 우리가 가지고 사람들을 주의 만찬에 참여시키는데 우리 용어를 잘 사용해야 됩니다. 받아들이는 것이냐, 환영하는 것이냐. 말장난 같잖아요. 받아들이느냐, 환영하느냐. 우리는 받아들이는 권리가 있느냐, 아니면 환영할 책임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만찬에 초대하는 분은 누구실까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 손님들을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은 뭘 해야 될까요? 환영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있어서 개방만찬이냐 폐쇄만찬이냐가 결정됩니다. 개방만찬 오픈 커뮤니언입니다. 폐쇄만찬 클로스드 커뮤니언, 영어로 표현하면 한국에 있는 형제단은 대부분이 폐쇄만찬이었어요. 근데 안 그런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 서청주 교회 일꾼들은 이미 오래전에 개방만찬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은 사람을 우리가 거부하는, 예수님께서 초대한 사람을 우리가 거부하는 잘못을 범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는 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분이 거듭난 사람인지 아닌지,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안내를 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안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행 왔다가 갑자기 방문한 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여행 가도 주일날 예배 드리길 원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갑자기 방문했어요. 근데 이분이 예배 드리러 왔겠지, 구경하러 왔겠어요? 예배 드리러 왔겠죠. 근데 이분이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인지 그렇게 잠깐 만나서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동안은 일단 우리가 미확인 된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배제했어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이 이 자리에 초대했을 텐데 우리가 그를 배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 의문이 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하자. 그래서 주의 만찬에 안내하는 분들이 그래서 안내 멘트를 바꿨습니다. 그전에는 침례를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근데 바꿨죠?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분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은 넘겨주세요. 본인들에게 선택권을 준 거예요. 이것이 개방만찬의 입장입니다. 형제단이 출연하고 나서 이 개방 형제단과 비개방 형제단으로 갈라졌잖아요. 비개방 형제단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폐쇄 만찬을. 개방 형제단은 스펙트럼이 다양하지만 그래도 개방 중에서 개방적인 형제단에서는 바로 서청주교회가 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본인에게 맡겨요. 우리가 어떤 멘트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어떤 의미가 있고 누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라고 광고는 하지만 선택은 본인에게 하도록 해서 그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일은 언제 해야 될까요? 주의 만찬을 언제 하는 게 맞습니까? 주일날? 네. 왜 주일날 하게 됐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안식일이. 근데 처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비유대인들이 숫자가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또 중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켰었던 안식일을
주일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것이죠. 그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게 된 겁니다. 아까 사도행전 20장 7절, 6절, 7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안식 후 첫날,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날 모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 킹제임스 버전하고 NASB에서는 고린도전서 11장 25절을 번역할 때 as often as, 그러니까 자주라고 하는 말을 첨가했어요. 자주 기념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 원문에 그렇게 돼 있는지, 원문을 우리 확인할 방법이 없고 다 사본만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그런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매주 행하길 원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에 안 모이고 토요일에 모이거나 금요일에 모이는 것은 잘못된 것이냐? 이슬람권은 금요일이 휴일입니다. 이슬람권은. 그래서 이슬람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해야 된다 해서 출근하는 날인 주일날 모여야 되겠는가? 꼭 그날 해야 될까? 네팔에 갔더니 네팔은 토요일이 휴일이에요. 주일이 아니고 주일은 우리나라의 월요일과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네팔에 있는 우리 형제단 교회들은 다 토요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융통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선교사들은 주일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주의 만찬에 사용하는 상징물이에요. 떡과 잔이죠. 이것은 무엇을 사용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떡이라고 번역됐는데 사실 언어에는 떡이 아니죠. breaking bread. 그래서 빵을 부수는 거, 빵을 찢는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빵이죠. 근데 우리에겐 빵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떡으로 번역한 거죠. 떡이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생각하니까 이 무교절이 또 있고 또 유월절에 처음 해보니까 무교병을 먹었고 그러니까 그것을 착안해냈어요. 그래서 우리 빵을 굽는 어떤 화덕도 없고 그런 시절에 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밀가루 개떡 같은 것을 합니다. 일단 아무것도 넣지 않아요. 소금도 넣지 않아요. 그래서 기름에 부쳐요. 그래서 이 부침개도 아닌 것이 개떡도 아닌 것이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외국에 제가 선교지에 방문해 보니까 그곳은 빵이 주식인 나라였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교회가 생겨서요. 그래서 만찬을 하는데 그 보리개떡, 그 밀가루 개떡 같은 것을 여전히 후라이팬에 붙여가지고 기름 번질번질한 걸 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만, 빵이 들어와서 밀가루 개떡이 돼서 다시 수출이 됐어요. 그래서 그 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민감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또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면 충분하지 않겠느냐? 알코올 도수가 얼마나 허용할 수 있겠느냐? 포도즙이어야 되느냐? 포도주여야 되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많은 논란이 사실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기념이잖아요. 그렇죠? 달을 보라고 손가락으로 달을 가르치니까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 마디가 몇 개고 손톱 소지가 됐고 안 됐고 이런 걸 따지더란 말이죠. 그렇게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주의 만찬 집례자는 누가 해야 될까요? 떡과 잔을 안내하는 역할이죠. 성경에는 집례 목사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주의 만찬을 집례하는 집례 목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 만찬을 누가 안내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간에는 서로 계급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해야 될까요? 모든 제사장이. 신약의 제사장이 누굽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으로서 집례할 수 있죠. 나누는 사람은 그냥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이들을 대신할 뿐이에요. 수고로운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죠. 같은 제사장들끼리 모였는데 편의상 누군가가 그것을 안내할 뿐입니다. 그래서 침례받은 누구나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집례하는 사람들은 잘 안내해야 되기 때문에 정보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누가 새롭게 참석했는지. 그리고 우리의 원칙이 있잖아요. 오픈 커뮤니언, 개방만찬의 원칙을 공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침례받은, 우리 교회에서 침례받은 사람만 하세요 라고 하는 멘트는 우리 입장과 맞지 않겠죠. 다만 우리가 정기적으로 참석하는 분들에게는 우리 일꾼들 중심으로 개인적으로 권면하든지 안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우리의 원칙대로 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교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주의 만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주의 만찬이 특별히 어떤 신령한 은총을 받는 통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가볍게 형식적으로 행할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진지할 필요가 있어요. 장난식으로 하거나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이 예식에 참여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 내키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참여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기념하는 자리에 내가 없어서 되겠어요?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냥 관람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예식을 디자인해서 우리 선배들이 디자인한 것을 지키고 있다고 해서 우리는 제대로 행하고 있다라고 자임할 수 없어요. 각자가 중요합니다. 일부 사람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몸이잖아요. 몸의 80%는 정상이 있는데 20%가 병 걸려 있다면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겠죠. 그래서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가, 우리가 명수로 카운트하기 좀 어려워요. 계속 들쭉날쭉 해가지고 200명이 좀 넘습니다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집례 권한이 있다고 우리는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집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앞에 나와서 집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유심히 보셔야 돼요. 어쩌다가 하게 되잖아요. 그럼 말도 이게 이 말이 맞는지, 떡과 잔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떡을 먼저 해야 되는 건지 그 헷갈림입니다. 막상 앞에 나와보면 마치 결혼식 할 때 신랑 신부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래서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만찬이 자주 행하는 것이 주님이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자주 행하잖아요. 근데 자주 행하게 됐을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뭐겠어요? 형식화입니다. 매주 하니까 그냥 식상한 거죠. 외부에서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저희 교회를 어떤 분하고 대화 중에 소개했어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매주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놀라면서 또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매주 하면 형식화되지 않겠어요? 신선함이 떨어질 텐데요. 그건 어떻게 극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극복할 문제입니다. 극복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주 하다 보니까 새로울 것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준비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 올 때 준비하지 않아요. 그냥 왔다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라기 시대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있어요.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밟고 간다. 제사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사 드리러 온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당만 밟고 가는 건지 아시는 거죠. 이 자리에 와서 그냥 의자만 앉았다 가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떡과 잔 다 참여했어요. 근데 우리의 중심이 여기 있지 않아요. 주의 만찬 예식에 대해서 중요함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냥 왔어요.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럴 개연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희생을 기념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임하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고 우리 삶을 정돈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계기의 시간으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실까요? 주의 만찬 기억하면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저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만찬을 제정하셔서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대로 이 빵과 잔을 통해서 저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한 저희를 위해 부활하셔서 저희 부활을 보증해 주신 주님을 인해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